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앞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의 모든 길을 내려놓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헌법이 1948년도에 제정된 이래 한 8차례의 어떤 그런 바뀌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 한 11번 바뀌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1787년 이 나라가 제정된 이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약 220년 동안에 이 헌법이 바뀌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문도 많고 있고 내용도 많고 있는데 미국은 불과 약 26개의 조문에 불과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헌법을 안 바꾸고 잘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헌법을 적용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십계명을 적용해서 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계명인데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인간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바람직하고 또 흔들림 없이 균형을 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인 말씀은 3절부터 들어갔지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때 무슨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참 많이 있어요. 부부사랑 십계명, 무슨 회사에 승진하는 십계명, 뭐의 십계명, 무슨 십계명. 약간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참 많은 십계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정말 그 모든 십계명의 원리가 되는 십계명을 잘 뚫지 않고 괜히 다른 데 가서 무슨 십계명 많이 기웃거려봤자 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십계명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울의 역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거울을 아마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 잘못된 데는 없나, 잘못 그린 데는 없나, 부족한 데는 없나 다 손들을 보시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들 훤하시니까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늦게 뛰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 뭘 좀 고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이 거울이라는 게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기능은 이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삶의 기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잘못됐네, 지나치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현대에서 거울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올바르게 서면은 모든 것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대로 법이 없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혼동스럽죠. 어려워지죠. 정말 우리가
나라적으로 보면은 계속 큰 그런 시위가 있었던 적도 있죠. 우리가 옛날에 민주화 시위를 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슨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다스려져. 그럼 그 무법천지에서 정말 평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무법천지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넘지 말아야지, 서로 넘지 말아야지, 지키고 쫓아갈 때에 그것이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 이 참된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거지 측량이 안 되는 거, 측정이 안 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라고.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한 사람끼리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그 다음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지고 십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십계명을 지키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재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노예 시대에 노예를 생활하던 애굽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것도 아니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십계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미 세상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서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 이 백성,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견주어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관해진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분이냐?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하고 또 너를 창조의 태중에서 지었고 복중에서 낳았고 뭐 이런 자세한 복잡한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어디 있어? 너희들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지금 생생하게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구원해내고 너의 삶을 앞으로도 책임질 그런 하나님이셔라고 이런 확증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리로서 보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도 어쨌든 지금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고 장차 들어가도록 함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농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또 오랫동안 친분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십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함께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루한 무슨 뭐 옛날의 말씀이죠, 뭐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큰 틀에 보면 10가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줄인다고 하면 두 가지죠. 두 가지 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이지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4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에 믿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출애굽의 과정 여정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이런 말씀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게 다 신인 산 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 뭐 나무를 봐든 돌을 보든 무슨 뭐 물고기를 봐든 뭐 새를 보든 무슨 뭐 땅속에 있는 무슨 뭐 족한 짐승을 봐든 뭐 뱀을 보든 모든 것이 다 신인 것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것에 익숙해졌던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싹 끊어버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때는 어떤 신이 좀 센 것 같고 효력이 있는 것 같고, 혹은 어느 장소에 가서는 어떤 신이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유력한 것 같고,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던,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부엌에 가면 무슨 방신이 있고, 장독대 가면 장독신이 있고, 뭐 어디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무슨 뭐 어디 나무 밑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어디 바위 옆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거기 가면 거기에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따위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히 어떤 것도 신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단계 가운데서 그 여러 번 중에 가장 세고 유력한 신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신들이 있죠. 귀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해봐서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것도 없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크냐 이게 도토리 키재기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산에 다녀보면 도토리를 참 많이 떨었네. 그게 그거지 뭐 거기서 키를 재고 가지고 뭐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들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비교도 어떤 대상도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도 가고 어느 종교도 가져보고 어디 신도 믿어보고 어디 다니면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 물론 좋은 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비슷해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참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외에 다른 신이다를 해서 나 외라고 하는 말은 나와 다른 것을
대립시켜서 하나님께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게 뭐냐? 나를 위한 겁니다. 인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대신 세워놓고 섬기는 거 다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하나님을 조각한다고 그 조각에 갇혀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쓴다고 해서 쓴다고 이렇게 갇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어 만든다고 부어 만들 수가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 이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냄새 맡을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특징이. 근데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함께합니다.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다 형상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구워 만들고 깎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다.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시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은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니고 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자꾸 만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피조물에게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온갖 것을 다 붙잡아서 거기서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강력한 매개체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신령한 생수와 또 혹은 만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다. 아주 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면서 나오시는 말씀이 질투한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배신을 생겼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질투하지 않으셨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여정을 쭉 가는 동안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죄를 묻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지금 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지만 오늘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상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가 있지 않고 3, 4대를 증거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할 때에 그런
천주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때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요.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 멜델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이 남미에 있는 티모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참 선교사 역할을 할 때 어떤 인간의 기도에서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선교를 어떻게 준비했다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바울과 같은 경우도 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감동을 주시고, 이 선교사가 이 티모르라고 하는 곳을 가라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곳에 가서 절대로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말고 길가에서 노숙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밖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노숙자를 사실 볼게 되어졌습니다만,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슨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렇게 시장 이렇게 주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사실상 뭐 한 1-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노숙하시는 분 보기가 힘들었고, 만약에 우리 지역 뭐 강화의 화도에 내리에 만약에 노숙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밖에서 사람이 자는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왜 이곳에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럼 당신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한 칸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좀 주무시죠. 아니, 우리 주인이 절대 이 명령하기를 길가에서 잠을 자야지 남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 어떻게 들어와서 자라는데 안 잡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밖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오해를 하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금방 간첩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뭐 간첩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이 데리고 갑니다. 경찰이 데려가서 신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쭉 하는데, 당신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럽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한 1000명만 모여주면 제가 왜 이러는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같지 않은데 1000명 모이면 뭐 대답한다니까 이게 사람들을 좀 모이라고 이야기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다 모이게 되니까 그곳에서 선교사가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천주교의 신부한테도 소식이 들어갔죠. 아니, 선교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니까 당신 이 선교사에게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냐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상, 베드로상, 무슨 뭐 도마상,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상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바울, 제자, 베드로 이런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은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씀은 헛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표현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때로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괴로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호칭과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믿음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정확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까 난 예배 때도 우리 어린이들 예배 때도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가장 인자하신 어머니, 날마다 풍성한 사랑을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만약에 자식들이 그렇게 날마다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 한국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 어떻게 되냐? 예,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짓하냐? 아버지 이름이 뭐야? 토마스, 제임스, 피터. 뭐 이렇게 막 불러대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부르는 그 이름도 죄가 없지 않다라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줘. 우리가 요즘 어떤 이단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 기존 교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것 다 지키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즉 주일을 지켜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 만물을 주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완전하게 부활하신 그런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금지형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긍정형의 말씀, 부정형의 말씀이 아니라 긍정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손 놓고 지켜야 될 날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보다 더 급하고 더 존귀하고 더 바쁜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내가 준 여섯째 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땀 흘려 일해라. 그런데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념하고 거룩해야 될 날은 그 날은 손 놓고 와라.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이 모든 계기를 아무개도 두지 말고 무조건 그날에는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잖아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을까?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을까? 인간의 자기 나름대로 이 지금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별의별 수를 다 써봤어요. 열흘 일하고 쉬고, 뭐 보름 일하고 쉬고, 30일 일하고 쉬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일주일 개념입니다. 왜 일주일 뭐 굳이 뭐 1, 2, 3, 4, 5, 6, 7,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물론 주 5일제가 변화되어지면서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라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때는 어떤 분들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뭘 하라 그래 뭐 말라 그래 내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긴급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강권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우리들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칠 것은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의 복을 더하는 거룩한 그런 역사를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쉽게 외우는 방법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 오늘 네 가지 계명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 때 따라해 보세요. 1계명입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시작.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시작.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나의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